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과 믿고 있는 우리들의 방식이 지금에서야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한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만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기독교인이 이제 이단자로 취급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캐톨릭으로부터 화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이런 믿음의 내용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신앙의 방식이 익숙해져 있었지만은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것이 침범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화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개혁하기도 어려운 거지요. 왜냐하면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져서 바른 방향, 옳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도 익숙한 것을 떨쳐버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예수 믿어서 사람도 안 바뀝니다. 우리들의 성격과 인품도 잘 안 바뀌어요. 내가 나라는 사람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런 상황 속에서는 저렇게 행동하고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내 평생에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내가 나 자신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새로워졌으면은 그런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고 그 새로움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다 우리 어떠한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청년들은 스마트폰 바꾸는 거 좋아하죠. 고장이 나서 바꾸는 게 아니라 신제품이 나오면 바꾸는 겁니다. 기능이 자꾸 추가가 되니까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설명서를 보고 연구를 하죠. 여기에 계신 우리 많은 장년 성도님들은 신제품이 나오면 바꿉니까? 고장이 나면 바꿉니까? 고장이 나면 바꾸지 않습니까? 신제품이 나와서 또는 고장이 나서 바꾸어도 추가된 새 기능을 쓰지는 않고 언제나 쓰는 기능만 계속 쓰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어쨌든 그런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자꾸 도전적으로 접근하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변화를 감당하는 것만 해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바뀌기보다는 내가 익숙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지 그렇지요. 영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한 번의 사건이지만은 그 한 번의 사건 속에 아예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이 갇혀버린 경우도 있죠. 교통사고를 어떤 크게 당한 성도님들은 그 다음부터 운전을 못 하십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계시고 차를 몰고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큰 교통사고를 당하면은 그 사람의 긴 시간 속에서 긴 인생 가운데에서 그거는 한 번의 사건이었잖아요. 한 번의 순간이었잖아요. 그러나 한 번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한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운전대를 놓아버리는 겁니다. 요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에 그 사람은 갇혀 있는 거지요. 그 사건이 그에게는 이제 익숙한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에 큰 수술을 받았다고 칩시다. 원래 건강했었어요. 건강에 자신이 있었어요. 원래 건강했었고 건강에 자신이 있었던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사람은 내가 아프지 않을 거야, 내가 다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속에 안정에 대한 익숙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큰 수술을 받았어요. 조심조심 했는데 큰 수술을 받았어요. 이미 그것은 과거입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큰 수술이지만은 그 사람은 그 한 번의 큰 수술을 받았을 때 그때의 두려움과 그때 어떤 정신적인 어떤 육체적인 그 고통이 그 사람에게는 아예 익숙하게 몸에 배어버려 가지고 영원히 나는 아프지 않을까? 언젠가 나는 병으로 죽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지요. 한 번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번은 그에게 익숙한 것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장사를 하다가 또는 직장생활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시도해 보았는데 실패를 했네요. 사업이 망해버렸네요. 직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쭉쭉쭉 올라가지 못하고 평가받지 못하고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네요. 지나간 과거이죠.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실패했다. 나는 세상의 경쟁 가운데에서 패배자이다. 나는 인정받지 못했다.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그 일들은 이미 지나가서 사라져버린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그 순간 속에 있었던 자기들의 곤란했던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게 익숙한 거지요. 예수 믿어서 변화가 된 지금의 상황에 익숙한 게 아니라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상황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에 그 사람은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나쁜 익숙함이죠. 잘못된 익숙함입니다. 한 번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반복적인 상황을 경험함으로써도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집에서 날마다 싸우는 집이에요. 날마다 다투어요. 언제든지 싸우고 언제든지 다투어요. 그 오랜 기억이 그 사람에게 남아있어서 사람에 대한 불신이 남아버리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공격적으로 비판적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과거의 일들은 지나가서 나는 이별이 했고 성인이 되었고 그때 나와 충돌했었던 사람들과는 공간도 분리가 되어서 전혀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여전히 그때 사람과 다투었고 충돌을 했었을 때에 그 상황 속에 지금 여전히 갇혀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그에게 익숙해져 버린 거지요.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에 익숙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에 익숙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에 익숙하십니까? 영생의 소망을 보증받은 자로서의 익숙함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의 익숙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앞서 언급했던 그렇지 못한 익숙함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잡아 매고 있습니까?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한 감정 가운데에 한 번의 어떤 일로 익숙하게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은 희로애락의 감정을 골고루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러나 누구든지 마음이 찢어지는 어떤 그런 충격적인 일들을 언제든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겪은 다음에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일을 통하여서 우울증을 갖게 된다거나 언제든지 비통한 심정으로 낯빛이 이미 슬픔에 젖어서 영원히 그 슬픔의 속에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슬픔과 비통함이 그 애통함이 그에게는 익숙한 것이 되었습니다.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벗지를 못해요. 내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벗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분리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자랄 때 부모님이 언제든지 커 보이죠. 커 보이다가 이제 사춘기가 좀 되면은 아버지가 나보다 작아지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감히 대들지를 못하잖아요. 대들지를 못하다가 사춘기가 되고 이제 아버지의 키를 약간 넘어설 때쯤 되면은 그 전까지 잠자코 있었죠. 이분이 술을 드시고 와서 1시간짜리 훈계를 하던 2시간짜리 훈계를 하던 같은 말을 카세트 테이프를 무한 반복하는 것처럼 어제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어제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아니 그날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잠자는 시간은 자꾸 늦어지면서 막 짜증이 차오르잖아요. 참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머리가 굵어진 다음에는 술 먹고 앉아보라 그러면은 버럭 이렇게 화를 내요. 벽을 막 탕탕 술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맨정신으로 이야기하세요. 감히 그런 말을 처음으로 부모님께 그 다음부터 아버지에게 화내는 일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술만 드시면 뭐라고 잔소리하면 그냥 버럭 한번 잘못된 감정의 문을 열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감정을 우리가 스치면서 지나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 한 번 부정적인 어떤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을 때에는 그것은 이제 그 사람에게 익숙한 것이 되어서 그의 내면 가운데는 분노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떠한 마음속의 감정을 지금 품고 계십니까? 쭉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내가 익숙해져야 할 빗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복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렇지 못함 속에 내가 이렇게나 많이 익숙해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정신 구조 속에 영향을 미쳐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속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셨고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으면은 그 과거와 이별이 되어야 하지요. 단절이 되어야 되죠. 거듭난 속 사람으로 익숙해져 있어야 되죠. 새롭게 된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 속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현재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전 것이 나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왜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 피조물의 새로움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을 내면 가운데 감정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신세계 속에서 정말 어떤 영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속 사람이 거듭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과거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동안 내가 무엇에 익숙해 있던지 간에 내가 거듭난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는 승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오래도록 입고 있었던 옷은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죠. 이게 마치 내 몸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내 몸은 분명히 아니에요. 나에게서 분리되어야 할 외적인 거예요. 이전 것입니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익숙함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지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익숙한 거예요. 내 신분이 거기에 익숙하게끔 맞추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꾸어 주셨어요. 왜 우리는 그 과거의 기억에서 자유하지를 못하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모두가 다 1등은 아니죠. 저는 1등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1등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한 명만 1등이잖아요. 1등이니까. 나머지는 1등 아닌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꼭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누군가 실패자는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나는 1등이 되어 본 적이 없고 이겨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이 이긴 자라고 나 자신이 승리한 자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보혈로 거듭났으면은 모두가 다 승리한 자고 이기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챔피언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금메달을 목에 걸고 내가 1등이다라는 내가 승리한 자다. 내가 이긴 자가 되었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과거의 익숙함과 이별을 하고 챔피언처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지 않죠. 1등을 해본 적이 없는 걸요. 나는 이겨본 적이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승리자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7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합니다. 성령께서 7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달하는데 그 교회는 그 지역에 있었던 7교회인 것도 맞고 또 하나 지상에 있는 모든 유형의 교회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그때 요한이
성령께서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쭉 이어서 떠 있는 구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부터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무수히 이기는 자요, 이기는 자요, 이기는 자 7번 나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1등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당시의 성도들 가운데 특별하게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신천지 목사 만나가지고 제가 공격했던 구절입니다. 네. 이단 신천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 속에 예수님의 육체가 남아 있었나요? 안 남아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분명히 몸으로 부활하셔서 몸으로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때도 그 몸으로 재림하셔요.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은 몸으로 재림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이미 자기들 교주 위에 재림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혜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 재림 예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성경적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지구의 사람들이 다 보이게 몸으로 재림하시는데 신천지에서는 이미 영으로 재림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재림 예수의 역할을 이만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방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의 요 이기는 자의 이 말씀을 자기들 총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한 사람, 그 한 사람. 직접 물어봤어요. 이태원 카페베네에서 그 목사에게 이 구절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 총재님이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아냥되었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를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했네요. 그러면 그 사도 요한이 이기는 자를 같이 요한이 쓴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같은 요한이 여기서 이기는 자를 특정한 그 한 사람을 지칭했다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7번이나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너가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이다, 이기는 자이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익숙한 신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와 단절할 수 있어요. 이게 말씀의 원리예요. 여러 갈등과 고난, 실망과 실패의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지요. 이 이기는 자가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내게는 실패자라는 자기 정죄가 익숙하니까. 나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는데 그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나 자신이 내게는 너무 익숙하니까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였던, 세상의 모든 것을 원망하기만 했었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만 했었던 것이 그거 나의 삶의 습관이었는데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요. 거듭났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겪었든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이 너에게는 익숙한 거야라고 도장을 찍지 못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미 도장이 찍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양자가 되었다고 인쳐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이기는 자가 되었다고,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셨다 이거예요. 마음의 병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 말을 들어가지고 이런 마음의 병에 내가 시달려야만 하는 건가? 그 상황에 익숙함에 빠져 있지 말아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얻게 된 이 이기는 자의 신분을 가지고 이 겉옷을 꾸짖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일을 통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감정을 얻게 되었고 이런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 습관이 나에게 굳어져 가지고 내가 위축되고 눌려져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내가, 이긴 자가 된 내가, 나에게 승리의 이름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감정은, 어떤 기분은, 어떤 원망과 저주는 사라질지어다라고 끊어버리는 담대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챔피언인 거예요. 저는 서울로 상경해서 20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에서야 고향 내려갔지만 객지에 있다가 올라오니까 기댈 데가 없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참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한 몇 년간은 교통사고를, 저희 집안 식구들이 교통사고를 한 7번을 막 연이어서 2, 3년간 당했던 날도 있었어요. 저도 오토바이 타고 막 몇 번 넘어지기도 하고, 폭주족이 아니라 배달하다가 넘어진 겁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어느 순간 가정의 소망의 불씨가 꺼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꿈꿔지지가 않는 거죠. 왜? 희망이 익숙했던 게 아니라 실패가 익숙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문득 어느 순간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 집의 분위기를. 우리는 지금 서로 원망하고 다투고 정죄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걸 우리 스스로 이제 익숙하다고 여겨버렸다.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어머니 모아놓고 동생 앉혀놓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연이어서 사고가 나고 연이어서 실패가 되어지는데, 하는 일마다 자꾸 안 되어지는데 우리 스스로 행복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는가. 이거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이와 같은 모든 것으로 이별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동생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 거기서 이제 강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동안 반복된 모든 사고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을, 반복된 실패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을, 마음의 아픔과 고통스러운 일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을 선언했는데, 그 예배가 끝날 때 마치 머리가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짙은 어둠이 싹 사라지는 자유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났지만은 저는 가정을 꾸리고 새 아이를 낳고, 동생도 가정을 꾸리고 2아이를 낳고 이제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여기에는 지금 다 챔피언들만 모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네요. 주를 믿어서 그 이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